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영영하신 분이시다. 그는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영한 분이시고 그는 그가 행하신 것을 영원히 있을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그의 행하시는 것을 영원히 있을 것으로 있게 하시는 분, 있을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영한 분이시다. 우리 신앙은 나와 이 인생이라는 나와 그 하나님과 비교해 봤을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부러운지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 이 신앙이고 우리 신앙 생활하는 것은 이제부터 자기의 한정된 시간을 잘 사용하는 생활, 자기의 유한한 이 시간을 아주 유익하게 사용하는 생활, 다시 말해서 기회를 포착하는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3장 14절에도 뭐랬냐면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수고한 것으로 낙을 누리게 하신다 그랬어요. 해보세요. 인생들에게 수고한 것으로 낙을 누리게 하신 분이시다. 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그 낙을 누리도록 해주신 분이시다 했다면은 자기의 한정된 시간, 이 인생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은 잘 사용해서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가, 영원한 것으로서 내가 소유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알고 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 보면요,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밭 가는 자에게 합당하게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만약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버리면은 그러면 오히려 버림을 당하고 저주당해서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불사름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똑같은 조건을 갖고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비가 내릴 때 비를 빨리빨리 아주 자주 내린다 하면 봄에 많이 내리죠. 그럴 때 그 비를 잘 흡수해 가지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뿌린 씨대로 거기에 이제 채소를 내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복을 받는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어떤 땅은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땅은 또 저주를 받기도 하고 나중에 그거가 불사름까지 당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땅이 돼야 될까, 뭐 그뿐이 아니라 지금 모든 자연이 다 그렇습니다. 씨가 만약에 그대로 내버려두면은 씨는 얼마 동안 가지만 결국은 그 씨는 결국 썩어서 아무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씨를 만약에 제 때에다가 제 밭에다가 만약에 뿌리게 되면은 그러면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또 그 중에서 또 그 종두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또 뿌리고 해서 그 씨는 죽어도 그 후에 씨의 나름대로 후손이 있어요. 씨 자손이 있다고. 이것이 계속 대대로 이제 그 연계가 되는 것이죠, 이제. 자, 그렇기 때문에 씨라는 것도 그 때, 뿌릴 때, 그때 뿌려지면 그와 같이 열매가 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또 후손이 계속 이제 종자가 계속 번성이 된다 그 말이죠, 이제. 자, 이와 같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거 끄세요. 이 소리 좀 끄세요. 자,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학령기가 있고 정령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어릴 때 그 공부할 때를 놓치면, 젊을 때 공부할 때를 놓치면 그 다음에 나중에 늙어서 공부하려면 그거 거의 쉽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신문에 만학의 무슨 영광, 그래서 뭐 나이가 먹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나왔다, 60몇 살에 고등학교를 나왔다 신문에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죽하면 신문에 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 전후에 거의 20몇 살까지 모든 지식의 습득이라든가 기술의 습득은 그걸로 끝나요. 그 이후는 이 안에 있는 세포가
매일, 아니 매 초마다 막 뭐 수십만 개가 이게 죽어간다는 거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집어넣고 아무리 거다가 익히고 해도 그렇게 잘 안 들어가고 또 금방 잊어버린다. 내가 참 내지만 쪽팔리는 거 하나가 뭐냐면, 겨우 뭐 컴맹한 면에서 이제 겨우 이제 뭐 이런 문서나 하고 통신이나 하지만, 그러나 사실 내가 만약 20 전에 내가 이런 세대, 지금 이 시대에 내가 20, 뭐 이맘때라면 아마 내 컴퓨터 내가 날렸어라고. 다 그래픽 만들고 다 만들고. 그런데 지금도 어쩌면 그렇게 하긴 나보다 더 못하는 분도 있으니까 내가 위로를 받지만, 예? 이게 다 그냥 아예 배울 생각도 아니면 들었는데 알았어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해보려면 강감하게 그렇게 하도 모르겠는 건 때를 이미 지나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척해도 소용없다 이거야. 때가 지나가니까. 자, 그렇게 배우는 것도 습득하는 것도 그것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결혼도 그렇고, 뭐 결혼 늙어서 하는 거는 물론 할 수 있지만 임산기, 소위 말해서 애를 낳고 애를 또 배는 거, 애를 배는 거, 또 애를 낳는 거, 이것도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결국은 이런 때가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그런 정년기에 따라서 무슨 사람을 채용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사람을 갖다가 또 아무리 무슨 괜찮게 생긴 사람, 또 아무리 과거가 좋다 할지라도 그 연령에 따라서 그냥 박대해서 그냥 더 이상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기회도 있고,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그 인간의 됨됨이라든가 또 그가 갖고 있는 어떤 갖춘 것보다도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그에게 시기, 그에게 과연 그가 연령이 몇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보통 뭐 인생이 60이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특별히 환갑이라는 게 있죠. 이제 한 바퀴 돌았다 그 말이에요. 자동차로 치면, 미국 자동차로 치면 10만 마일 한번 이제 돌고 나면 다시 000 시작하는 게 기분 좋습니까? 그러나 이미 너덜너덜 하는 거는 뭐 속일 수 없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인생 무슨 뭐 60. 하면 그때는 60으로는 그냥 다 간 인생이에요. 그런데 60년을 산다 치자 하더라도 과연 인간이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 그 시간은 얼마나 있을까? 자, 20세까지는 보통 그냥 배우고 이런 이제 그러는 시기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뭘 한다 할지 세상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군인도 안 뽑아가고 직장도 안 뽑아가고, 이제 그런 사람은 이제 사회에서 쓰질 아직 않죠. 그런데 이제부터 그냥 그나마 자기 가치를 발휘해서 쓸만한, 인생으로서 어떤 가치를 또 인정받고 또 쓸만한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한 20살 이후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60살까지 쓴다 할지라도 40년이에요. 근데 요새는 60살까지 그냥 뭐 55세면 명퇴해가지고 내쫓아 버리는 그런 직장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40살만 돼도 안 받아주는 직장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20살부터 시작해서 60살 친다 할지라도 40년. 근데 그 40년 중에서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인간이 보통 하루에 8시간을 잔다. 그럼 3분의 1을 자요. 3분의 1을 자. 그러니까 40년 중에서 자는 시간이 13년은 잡니다. 13년 자. 밤낮 잠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13년을 잔다고. 자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중에 13년을 잔다고. 그 나머지 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인생을 그 자기가 인생을 위해서 또 자기의 인간의 어떤 가치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쓰임 받는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근데 결국은 자기의 그나마도 쓸 수 있는 그 시간을 어떻게 내가 활용해야 하냐, 그거에 따라서 그 인간은 성공했다 그런 평이 있기도 하고, 또 그 인간은 아주 그냥 실패했다, 나아가서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저주 같은 그런 이름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이제.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떻게 당신 now 바로 이 시점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나. 오늘 성경에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했기 때문에 오로지 은혜 받을 때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을 때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 받을 때 제대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구원의 날이다, 구원을 위해서 사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은 자기 기회를 뺏겼어요. 그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동산을 갖다가 기가 막히게 완벽하게 지었습니다. 그래놓고
그에게 다스리라고 해서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에게 에덴 동산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렇게 줬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아내, 아나가 마귀에게 속아서,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들은 그 동산에 내쫓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 말 듣고 남자까지 먹는 바람에 그들은 결국은 동산에서 내쫓기는 바람에 이제 그 인생이라는 그야말로 번영, 행복 그 자체인 그 에덴 동산 생활에서부터 그런 데 내쫓겨가지고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그러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가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마귀 종이 되었고, 결국 그 마귀 종이 결국은 이제는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하신 것이죠. 마귀는 그가 하늘에 있었을 때 천사장이었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을 옆에서 아주 그냥 보좌관으로서 하나님을 아주 지극히 그 하나님 높으신 분을 섬기면서 그 영광을 보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언감생심 마음 먹지 못할,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그런 나쁜 마음을 먹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그 하늘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음부에다가 던져가지고 언젠가는 심판할 때까지 그를 기다리게 했던 바로 그 천사장이었던 것이 바로 마귀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은 이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잘 포착한 사람과 또 그 기회를 놓친 사람의 그 성공 사례와 아니면 실패 사례를 갖다가 보여주시면서 그 후에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시는 이야기들이 있으니 이게 바로 성경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 우선 아브라함을 꼽을 수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그가 창세기 18장 3절에 보니까 그가 마물에 무슨 그 숲이 있는 데서 그가 장막을 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럴 때 여호와와 또 천사들이 그 장막에 가까이 나타났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그걸 보는 순간에 그가 아주 그냥 그냥 뭐 버선발로 뛰어나갔다는 식으로 그냥 뛰어나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그 분들을 자기가 이제 환영할 때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종에게 오셨으니 절대로 떠나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I pray,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거기 영어로는 I pray thee, pass not away.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간절히 구하니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내가 모처럼 이 높으신 분 여호와와 또 그 천사들을 모실 수 있는 이 좋은 기회 나는 그냥 보내지 않겠으니 나 결단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여기서 머물러 달라. 그러면서 그냥 뭐 발을 씻겨주고 또 무슨 음식을 해주고 뭐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역시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는 벌써 딱 볼 때, 야, 이런 찬스가 없다. 찬스! 그렇고 그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뭐 만들어가지고 막 극진히 대접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 여호와께서 뭐랬냐면, 명년 이맘때 내가 다시 돌아올 텐데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이미 그들이 벌써 이미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또 89세 된 또 사라에게 절대로 그런 잉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었을 때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이 그의 가정에게 가까이 오셨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뒤집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뒤집으니라. 그뿐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라 그 정처에게 그에게 이제 드디어 후손이 나올 수 있는, 그로부터 영원 대를 잇고 그래서 결국 그 후손이 끊어지지 않은 그런 축복을 받아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기회를 잘 포착해서 성공한 사람 아브라함 부럽습니까? 자, 또 있습니다. 그 외에 야곱이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가 태어날 때 쌍태로 태어났어요.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쌍둥이 중에서 둘째로 태어나는 바람에 그가 장자의 명분을 얻지 못했었어요. 자, 그랬는데 그 장자의 명분을, 그러나 그가 반드시 적은 자가 큰 자가 적은 자 섬기려는 그런 섭리를 있었는데, 하나님의 예언이 리뷰가 있었고 그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언젠가는 자기가 그것을 뒤집어서 팔자를 뒤집어서
차자지만 장자의 명분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나 그런 때가 오나 하면서 팥죽을 쓰고 있었다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 팥죽을 쓰고 있는데 그 형이 그날따라서 나아가서 사냥 갔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털터로 돌아온 바람에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형이 하는 말이, 야, 그 나 좀 한 그릇 주라. 그랬더니, 아니, 내가 이거 어떻게 애써 쓴 건데 내가 그냥 줄 수 있어? 그랬더니 형이 하는,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형이 갖고 있는 그 장자 명분을 달라고. 그랬더니 그 형이 그냥 잠시, 팥죽이 붉은 죽이라니까 그게 한 번 먹고 몇 시간 가겠습니까? 잠시 잠깐밖에 안 되는 요기 때문에 그거 하고 장자명분 바꿔버렸어요. 자, 에라, 장자명분이야. 밥 먹여주냐. 너 가져라. 야, 그렇고는 빨리 그거 가져와. 그래가지고, 그래서 먹어버렸습니다. 당장 어떻게 된, 무슨 효과가 나타난 건 당장 없지만, 그나 하여튼, 그렇게 이제 바꿔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후에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갈 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로, 그럴 정도로 눈이 어두웠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창세기 27장, 이제 1절부터 끝절까지 하는 말인데, 내가 눈이 어두워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다. 내가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까 내가 이제 축복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차피 장자가 그런 장자의 그 기업을 물을 에서에게 가서 그러면 무슨 별미를 가져와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큰 아들은 뛰어나가서 이제 그걸 이제 별미를 가질러 또 무슨 만들려고 이제 사냥하러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어미가 들어보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의 섭리는 원래 큰 자가 적은 자 섬기니까 적은 자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마지막 축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 때 이게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차자한테 얘기했죠. 야, 너 빨리 네가 양을 잡아오면 내가 그 양을 갖다가 요리해서 별미에 늘어줄 테니까 네가 축복을 받아라 그랬죠. 그랬더니 하여튼 야곱이 내가 만약에 이거 빨리 받으려다가 아버지가 알아보고 저주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또 애미가 하는 말이 저주를 하면 차라리 내가 받을 테니까 걱정 말고 너는 빨리빨리 양만 잡아. 그래서 결국 이제 둘이 계획을 꾸며가지고 결국 이제 빨리 별미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드렸어요. 근데 아버지는 워낙에 눈이 안 보이니까 아들 갖다가 작은 아들인데도 큰 아들인지 몰라가지고 작은 아들인데도 큰 아들인 거 같이 모르고 아주 축복을 그냥 흠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빨 쑤시고 이렇게 있는데 큰 아들이 막 돌아왔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 드디어 내가 별명을 해왔습니다. 이제 이거 잡수시고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이거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게 무슨 소리요? 이게 갑자기 아니 이게 뉘기요? 아니 아버지의 맏아들 애섭니다. 아니 내가 조금 아까 너한테 축복을 했는데 이게 뭔 소리요? 나 이거 지금 먹고 이거 배불러서 내가 이렇게 지금 축복하고 났더니 그랬더니 그때 그가 탁 알아챘죠. 아이고 이건 바로 그 동생 그 얌체 같은 야곱이 놈이 이게 또 가로챘구만요. 아니 옛날에 장자의 축복도 한 번 내가 뺏겼었는데 아니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다시 할 수 없는 마지막 축복 바로 이 축복까지도 그놈이 이게 가로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가 이를 부두둑 깔고 울면서 불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니 그럴지라도 아버지가 날 축복할 게 없습니까? 하실 또 해달라고 막 머리를 디미니까 그 아버지가 손을 얹으면서 헌된 말이 그러면서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너는 이제부터 땅 가서 너 유리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막 오히려 저주 같은 말을 냈다 이 말이에요. 그는 거기서 방송되고 울고 불고했어요. 자, 그랬을 때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그 장면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가 축복을 한번 보실래요? 그 장면을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12장 16절 12장 자 여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신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의 기업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갖다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게 했냐면 망령된 자라고 기록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잠깐 유익한 거, 찰나적인 유익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이 말이에요. 장자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장자의 기회를 받으면 또 그 후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그 후손의 장자가 또 장자가 장자니까 배를 이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팥죽은 단 한순간 찰나적이지만 대대대대를 이어가는 것이니까 순간과 영혼을 바꾼 것이다 이 말이야. 찰나와 순간을 바꾼 것이다 이 말이야. 에서는 영혼과 찰나를 바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에서를 우리가 오늘날 뭐라고 말해야지? 슈뚝빛이지. 병신 같은 놈이지. 성경에는 신사적으로 망령된 자라고 그랬지만 우리의 언어로 보면은 슈뚝빛 병신이다 그 말이에요. 응? 자, 결국은 이래서 그는 후에 아무리 울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회개할 기회를 줬다고 그래서 안 줬어. 돌이킬 기회가 없더라 이 말이야. 한 번 기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다 이 말이야. 한 번 기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다. 성경의 정의는 기회는 놓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얌체같이 굴어서라도 그가 결국은 그걸 붙잡아냈다 이 말이야. 야곱이라는 이름이 뭐죠? 야곱이라는 이름이 원래 히브리 말로 붙잡다 이 말이야. 붙잡다. 그러니까 그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날 때 형의 뒷다리를 붙잡고 태어났는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일평생은 붙잡는 특성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도 제대로 발휘한 게 뭐냐면 기회를 붙잡았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는 바람에 그는 장자의 기업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 이름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의 이름으로 바꿔줬으니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줬다. 이스라엘. 창세기 30장 그랬죠? 이스라엘을 바꿔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후손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그는 그와 같은 축복을 받아낸 사람이 된 것이다 이 말이야. 뭐 그뿐입니까 성경에? 또 골리앗이라는 사람도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람도 골리앗과 전쟁을 이제 블레셋과 골리앗이 블레셋을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었을 때 다윗은 아직도 나이가 어렸어요. 군대 갈 나이가 아니야. 미성년자야. 그러니까 이제 형들은 군대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이 동생은 양이나 먹고 아니면 사식이나 넣어주러 가는 거야 이제. 논산 훈련소에 사식 가지고 가는 것 같이. 그래가지고 그냥 무슨 치즈하고 빵덩어리 가지고 지네 형한테 갖다가 주는 그런 이 나이는 그런 일을 하는 나이였었다 이 말이에요. 얼굴이 불구스름하다. 아마 나이로 치면은 아마 한 17, 18 이런 정도밖에 이제 안 됐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가 이제 갔다가 그 전장터에 형한테 그걸 주러 갔다가 보니까 전장에 한참 붙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막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막 도망가고 난리를 치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골리앗이라는 아주 그냥 저쪽 블레셋의 거구, 이건 완전히 거인인데 그런 장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갖다 막 그냥 유린하더라 이 말이야. 이스라엘 군인들을. 그러면서 그가 또 하는 말이 무슨 그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 이름을 막 모독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분해가지고 자 그러면서 그가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자 만약에 이 전쟁에서 이기면 임금이 뭐를 준다느냐 물어봤어요. 가서 대단한 청년이야. 그랬더니 임금이 사위를 삼아주고 그 다음에 자유하게 지금 뭐 준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옳거니 내가 드디어 이제 내 기회를 잡자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골리앗에 대한 분개심 적개심만이 아니고 이때 내가 기회를 잘 잡으면은 나는 사위가 되는 그런 기가 막힌 그가 이제 그 기회 잡으니까 그가 전쟁에 나가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 어린애가 돼가지고 안 보내려고 그랬지만 워낙에 전의가 막 불타고 있으니까 능히 해놓고 생겼으니까 사울이 그걸 갖다가 불러가지고 전장에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하나도 입지도 않고도 그냥 물맷돌 가지고 그대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바람에 결국 사위가 됐어요. 그뿐이 아니라 사위만 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가 왕이 되는 길을 잡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동에서 왕으로 해보자. 아직 나이 어린 목동이 감히 그가
그렇게 그런 기회를 갖다가 왔을 때 포착해가지고 그가 드디어는 그걸 왕으로까지 그가 이렇게 왕권을 잡을 수까지 그 잡았다는 이 사실. 그게 결국은 만약에 그에게 그런 기회가 없었더라면, 만약 블레셋과의 전쟁이 없었더라면, 아니 골리앗이란 적장이 그 앞에 있지 않았더라면 다윗이란 사람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 뭐. 역사가 그걸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의 이제 그들이 이제 신앙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꼭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과의 조우, 하나님과의 만남,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바로 그 아브라함. 그 기회를 포착한 자에게 그걸 갖다가 그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또 이삭, 또 야곱.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는데, 바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는 기억하는 표적물이 있으니, 그게 뭐라고요? 성소다. 성소. 자, 성소에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면 하나님은 그 행하신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해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행한 것을 영원히 있을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행함에 있어서는 그 행한 결과는 반드시 있고 그것을 영원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바로 성소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바로 그 조상을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조상을 갖고 있는 그들은 이것을 계속 기억하고 또 기념함으로 인해서 그들조차도 결단코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는 언젠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던 것은 언젠가 메시아가 나타나게 만들면 우리는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 올 때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런 성소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가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어떻게 한다고요? 자, 그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서 그들이 보존해왔던 그런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에 되어 있습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를 헐고 다시 일으키면, 바로 그 다시 일으키는 것으로 그는 자기의 행한 것으로서 영원한 것으로 삼으시려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행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서 바꾸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가 헐어지고 다시 일으켜서는 영원히 헐어지지 않는 몸, 헐어지지 않는 그 몸을 영원히 그는 보존할 것이다는 승산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헐라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갖고 오신 자기를 뭐라고 말하면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 자, 인자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로 오셨어요. 사람같이 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인생이니 일생이냐 하는 기간을 갖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 기간, 이 세상에서 추측하기는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셨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3년 동안 살다가 만약에 죽는다 하면은 세상 사람 생각할 때는 너무 요절했다고 합니다. 요절. 일찍 죽어서 아깝다, 불쌍하다, 참 불운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고의적으로 나는 인자가 온 것은 나는 내 목숨을 버리러 왔다. 그래서 인자가 왔다는 그 자체는 자기는 그 목숨을 사용하러 왔다.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육체의 기회를, 그 시간을 자기는 영원한 것으로 바꾸라고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육체로 나타나실 때 그는 기회를 보시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계획과 그 모든 것을, 그 계획이 이루어질 기회를 보시다가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때가 되어, 그래서 때가 되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갈라디아 4장 5절 보세요.
4장 4절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 하나님 아들이라 하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 아들이 자기를 지칭했을 때는 인자라 그럽니다. 사람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가 왜 사람으로 오셨냐? 사람을 오실 때쯤에서는 그가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자, 여자에게 낳았단 말은 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는 시한적인 시간을 갖고 있는 몸으로 오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오실 때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예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은 뭐 어기면 죽여라, 뭐 어기면 죽여라, 뭐 어기면 죽여라 해가지고 전탕 죽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걸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갖다가 지정해주고 만약 죄를 어기게 되면 사망한다는 그런 법을 먼저 깔게 하셨습니다. 자그마치 1500년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1500년 동안 지배하고 있는 데다가 또 마지막에는 바리새인들이 또 그때쯤 나타나가지고 이제 예수 오시기 전에 한 400년 전 나타나가지고 그때는 율법을 강화해가지고 오히려 그 법이 더 맹리를 떨치고 있었을 때 그 법 중에서 하나만 조금만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때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육체로 오셨을 때는 자기 목숨을 사용하려고, 자기의 육체를 갖다가 사용하려고, 자기가 죽음으로 자기 육체를 사용하려는 계획까지 오셨을 때 죽음의 법이 아주 만땅고 되었을 때, 죽음의 법이 완전히 지배할 때 그때 나타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율법이 없을 때 나타났다면 예수가 한 말 가지고 예수를 죽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바리새인이 나타나서 그 법이 더 강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 한 말이 결국은 바리새인을 자극한 것이고 결국은 율법사를 찰국해서 예수를 갖다가 죽이자 하는데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 법에 나타났고, 그뿐이 아니라 예수 오시기 전에 이미 로마가 유럽 일대를 다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로마 이전에는 헬라라고, 그리스 이전의 나라를 헬라라고 그러죠. 그 헬라라는 그 나라가 또 유럽 일대를, 물론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은 유대까지 다 거기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헬라 나라가 지배할 때 그들은 언어를 전파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력으로서 강탈하는 노략질하는 그런 것을 그들의 유럽 일대를 통일할 목적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 이상을 심으려고 언어를 통일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신약 성경이 뭘로 써 있죠? 헬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이전에 헬라가 유대뿐이 아니라 전 유럽을 지배할 때 헬라어를 다 보급시켰어요. 다시 말해서 일본이 한국에 점령하고 있는 36년 동안에 일본말을 전용하게 한 것 같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가 다 퍼져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다가 또 로마가 또 이제 헬라를 때려부시고 로마가 이제 유럽을 다 통일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로마 통치할 때 로마는 무력 정체예요. 그래서 만약에 반기가 나고 지방에서 무슨 어떤 봉기가 일어나면 그냥 못하고 가지 걔들 있지 왜 그거 다다다다다다다 막 타고 말들 군마들이 가가지고 통치하고 진압하려고 하는 바람에 길을 다 닦았어요. 자, 그러니까 유럽에 먼저 언어가 다 통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로마는 또 길을 다 닦는 바람에, 그래서 그때가 되니까, 때가 되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와서 드디어 죽을 수 있는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 통치하고 있는 때,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언어가 헬라로 통일되어 있을 때, 또 그 나라로 각각으로 뻗치는 길이 아주 잘 도로가 닦아졌을 때,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해서 방사선으로 다 퍼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의 그 죽음이라는 그 기회를, 그가 죽으려고 온 그 기회를 아주 완벽하게 이루고, 그뿐이 아니라 자기가 죽으시면서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복음조차도 순식간에 삽시간에 퍼질 수 있는 그런 때에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건 아무 때나 벌러대고 왔는데 때가 아니네 다시 들어갈까? 그게 아니라 예국하다 보면 느닷없이 혼자 나왔다 들어간 사람이 있어 언제? 자기 순서도 안 했는데 정신없이 나왔다가 그런 완벽하게 자기의 기회를 사용하시려고 자기 육체라는 기회를 사용하시려고 창세 이전부터 그가 다 작정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시면서 모든 인간 민간 세상에서 그것이 지배되고 있었을 때 됐다 이때쯤 내려가면 딱 그냥 가서 바토만 누르면 되겠다 헐 때 내려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락없이 아닌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기하려 해서 결국 예수를 갖다가 고소하고 상수해서 그를 갖다가 이제 잡아 죽인 것이고 로마라는 그 통치 가이사라는 그 통치자의 이름 그 왕은 그 하나밖에 없는데 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져왔다 그래서 결국은 그 로마의 가이사의 명분으로 결국 예수라는 그리스도를 제거시키는 그런 명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래서 결국 예수는 계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가 안 죽으려고 그냥 죽고 싶지 않았는데 제자가 팔고 아니면 또 무슨 밀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잡혀 죽인 게 아니라 그런 계획대로 자기 때 와가지고 자기 육체를 사용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합니까? 왜 안 해? 오늘은 다 이뤘다 해야죠.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뭐를 다 이뤘습니까? 아버지께서 그 계획하신 대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자기 목숨을 자기가 다시 얻고자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아버지께서 날 기뻐하시는 것은 내 목숨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해서 버리노라 그랬어요. 자기 한정된 이 시간을 영원한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가 심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자기 시간이 끝나서 자기는 죽고 다시 부활해서 영원을 살 이미 약속과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만만하게 자기 롤을 마치고 죽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과정에서 예수를 갖다가 제거시키면은 그러면 어쩌면 성공이다 생각해서 가룟 유다를 충동질해서 팔게 했기도 했고 또 아담을 속여가지고 그 아담에게 죄를 짓게 했던 그 마귀 자기 하늘에서부터 자기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길을 놓치고 그가 망령 때의 마음을 먹고 자기 하나님 되려고 했다가 자기 길을 놓친 그 마귀를 정죄해 버린 것이고 그리고 그가 쉬고 쉬면서 그 흘린 피로서 영혼들을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 피로서 은혜로 영혼들을 구속하시고 그 영혼들 즉 다시 말해서 인생이라는 시한적인 시간 안에 영혼이라는 존재로 있는 자들에게 인생을 다시 사용해서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는 그의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죽으셨고 아버지께서는 그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갖다가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어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뭐라고 말해요? 어린 양 이러면 어린 양. 자, 어린 양이라는 것은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가진 그 몸을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보좌에 앉아서 세세 또 다니시는데 아무도 나도 왕 되겠소 또 나도 왕 되면 안 돼요 하고 반기 들거나 다시 한번 반역할 자가 영원히 없는 것은 그는 자기 육체로 난 그 주어진 시간에 아주 그 시간을 100% 잘 활용하고 사용하셔서 그 목숨을 갖다가 그가 죽이시고 그리고 영원한 그 몸으로 부활을 받은 몸 죽었던 흔적을 갖고 그가 자기를 잘 100% 활용해서 사용해서 했던 그 흔적을 갖고 있는 그 앞에 다시는 누구도 항거할 수 없고 반역할 수 없는 그런 왕으로서 지배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그가 하늘에서부터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 해보세요. 성령. 자, 성령이 오시면서 그 시대를 뭐라고 말하면 은혜 시대, 복음 시대.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이제 모든 민족에게 누구에게든지 다 파급될 수 있고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은혜 시대다 말이에요. 은혜 시대.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시대를 아는 사람 같다면 지금은 어느 때로 보냐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날이요 구원의 날이오다 그랬어요. 자,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갖다 하나님 아들이시오. 그가 시작해서 죽으신 것은 전 인류의 죄값을 그가 대신 갚으시려고 그가 대속 속죄 구속하시라고 죽으셨다고 만약에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 피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은혜 시대 바로 그 2000년 전에 성령이 강림한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르는 이 시대를 갖다가 은혜 시대라고 해요. 자, 이 은혜 시대. 자, 은혜 시대라는 것 자체가 영원히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했어요. 그러는데 아니 아니라 약속한 대로 성령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자, 예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성령을 보내주신 거 보니까 그분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분이구나 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믿음을 성령을 통해서 확실히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가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다시 오시리라.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시간까지 성령 강림하자마자 예수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이 와 버리신다면 이 순간이라도 주님이 와 버리신다면 이제 만약에 자기 육체에 있는 동안에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아버린 사람, 그때 가서는 아무리 문 열어달라 하고 아무리 발을 동동 불다 할지라도 아무리 회개하고 눈물을 뿌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른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냐 하면 은혜 시대요. 그냥 은혜 시대 하니까 그냥 은혜는 좋은 거고 그냥 한없이 용서하는 거고 한없이 억울한 거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은혜 시대는 언젠가 끝난다 막을 내린다 그 말이에요. 은혜 시대도 막을 내릴 날이 온다. 이것도 시한부 시대라 그 말이에요. 그뿐이 아니고 내 육체조차도 지금 시한부를 향해서 달름부각질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맘때가 되면 우리가 아무리 병신 바보라도 참 세월 빨리 가네 다 그러죠? 네? 벙어리도 느낍니다. 말은 못해도 낙엽 하나하나 다 떨어지는 거 보고 앙상해지는 그런 나무 가지를 볼 때마다 또 하려가 다 갔어. 어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지? 느낀다고 말이에요. 자, 천기를 보고도 느낄 줄 안다고 그랬는데 어째서 너희는 인자를 보고도 느끼지 못하느냐? 또 성령을 받을 자가 어찌 느끼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육체의 남은 때를 생각해야 돼요. 육체의 남은 때. 육체의 남은 때. 자, 이제 육체의 남은 때. 저 같은 사람은 40세. 그것도 만 40세예요. 한국 나이는 뭐 42세 할 거예요. 저는 만 40대. 그때 지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세월 다 보내고 그 총명한 머리 다 이미 벌써 녹슬기 시작했을 때 그때 저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라도 아이고 뭐 난 이미 시세월 다 간 거 뭐 종쳤는데 뭐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이때가 바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내 육체 생명 끝날 때까지 나는 부지런히 내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내가 주의를 하겠다고 달름벅질 했습니다. 자, 육체의 기회를 육체 자유의 기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남은 때를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시기 알았습니까? 네. 성도의 생활, 신앙생활 뭐 하는 것이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안녕하세요 하다가 졸어 그런데 예배는 왜 이렇게 긴지 설교는 왜 이렇게 긴지 다른 교회는 25분이면 됐지. 이제 다른 교회 같은 벌써 예배 끝날 시간에 목사는 지금도 길을 쓰고
악을 쓰니까 졸렵게 시작하면 이거 죽을 맛입니다. 이거 막 꼬집어도 안 되고 그냥 뭐 이를 악물어도 안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봤댔자 주일날 내가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을 일주일만 치더라도 일주일 중에서 하루요. 그 하루 중에서도 또 24시간 중에서 또 2시간인데 아니 그래도 내가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친다면 일주일에 단 2시간밖에 안 돼. 이게 기냐 이거야. 아니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나를 갖다 만나주겠다 했을 때 만약에 못 뻔하잖아. 대통령이 누구 들라 해라. 그랬을 때 새마을 운동하는 사람 들어오라고 했을 때 이야 이제 가서 대통령 만나기만 하다면 내가 다 얘기하고 동네 얘기하고 뭐 시정 얘기하고 구정 얘기하고 내가 다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원한을 풀어야지. 그랬을 때 2시간 만나주겠다. 깁니까? 빨리 말해야 텐데 이거 왜 시간이 빨리 가지 그러죠. 자,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를 불러 와주시고 예배로 우리를 불러 와주신 것도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받는 사람 구원에 이르고 그 다음에 영원한 것으로서 영원한 시간으로 영원한 몸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이 어떤 때는 기회를 잘 사용한 사람. 야,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2 강도가 달렸었어요. 한 강도는 네가 만약 그리스도냐 그러면 좀 더 살게 해달라. 짧은 여생에 조금 더 연장하는 그 시간을 원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강도는 주여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줬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즉각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고는 이리라. 그의 아주 찰나적인 그 시간에서 구한 아주 조우라는 말 있죠. 우연히 마주치고 우연히 지나가는, 마치 이 기차하고 이쪽으로 가는 기차하고 이쪽으로 가는 기차가 서로 지나가는 시간, 그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분의 몇 초밖에 안 되지 않을까? 휙 지나가는 그 짧은 그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창세 전에부터 계시던 분이 이 세상에 돌아가셨다가 돌아가신 시간 얼마나 짧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 강도도 곧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찰나적인 시간에 주여 나를 기억해줘서 그 한마디가 그는 영원한 시간으로 바꿔 가신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도 너에게 아들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 마리아는 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약에 남편이 인정 안 하면 그는 불살름을 당하고 돌침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진 이 기회, 자기가 여자로서 태어나서 가임기간 임산기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처녀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내게 임하사이다, 말씀이 내게 임하사이다 하면서 그 기회를 포착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10달 동안 배다가 차고 다닌 그런 체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도 소경입니다. 그는 한평생 소경으로서 뭘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왔다가 그가 나가신다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럴 때 그는 어디로 가야지 그를 만나는지, 그만 만나면 그는 모든 병자 다 고쳤다니까 고침받을 수 있다, 팔자 뒤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그가 덮어놓고 그 근방에 가가지고 그가 그냥 길에 앉아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에게 그가 불쌍히 여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소서 막 소리 지르니까 그때 예수께서 그를 부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그 앞에 그가 나아갔을 때 내가 무엇을 원하냐, 나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해서 그가 눈을 즉시 뜨게 됐다. 할렐루야. 기회를 포착한 사람. 여리고성에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 이 지구상에 왔다가 한 번 왔다 가는 때 그 넓고 넓은 지구상에서 그 중에도 또 이스라엘 땅에, 또 이스라엘 땅 중에서 그 여리고성에 거기에 왔다가 한 번 왔다가 다시는 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가 예수를 마치 너무너무 그 찰나적으로 말하는 그 좋아하는 그 시간에 그는 그 기회를 포착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그런 존재 중에서 저주받은 존재, 무화과 열매, 그렇죠? 예수께서 그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무화과 앞으로 다가갔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이파리만 있지 열매가 없더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그 이파리만 있는 무화과에게 이제로부터 너는 영원토록 이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저주를 내려버렸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보니까 바짝 말라서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때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화과 날 때도 아니에요. 비철기야. 그런데도 예수님이 다 갔어요. 많고 많은 무화과 중에 이 세상에 창세기로 얼마나 무화과 나무가 많이 났다가 죽었다 나다 죽었다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다가 열매를 내줄 수 있는, 예수를 갖다가 배고픔을 시장길을 면해줄 수 있는 그런 천하의 찬스가 있어서 불구하고 내질 못했어. 풋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저주를 당했다 그랬어요. 모처럼 얻은 기회에 내놓지 못한다면 결국은 기회를 상실해버리면 저주를 받아버린 그런 거. 뭐 그뿐입니까? 열처녀 있죠? 열처녀 비유도 아시죠? 어떤 처녀들은 무슨 신랑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등을 가지고 나갔고, 또 어떤 처녀는 등과 기름을 가지고 나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올 때 기다리다가 기름이 이제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진 이 15처녀는 기름이 아직 남아있는 가지고 온 그 처녀한테 좀 꼬달라 해도 그 여자들이 주지 않더라. 그 처녀들이 주지 않더라. 나도 쓸 것이 부족한데 내가 너에게 줄 수 없다. 그런 바람에 할 수 없이 사러 시장을 갔다 그랬어요. 그러는 사이에 신랑이 왔고, 신랑이 5처녀 등을 아직도 켜고 있는 그 5처녀만 데리고 그 다음에 잔치집으로 들어가고 문은 굳게 닫혀버렸다 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그 다음에 기름을 가지고 이제 다시 와가지고 주여 문 열어서 주여 문 열어서 한다 자도 그 안에서 신랑이 한 말이 나는 너를 모노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쳐버린 자, 기회를 놓쳐버린 자는 다시 그에게 기회 주어졌다.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기회가 항상 있지 않다고 예수께서 말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6절 9절에서 옥합을 깬 여자가 예수 앞에 와서 옥합을 가진 여자가 예수 앞에 와서 옥합을 깼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모든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한 말이, 어떤 사람이 저런 옥합 저런 향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서 차라리 줬더라면 좋을 걸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뭐랬냐면, 가난한 사람은 너희와 항상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는다.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기회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있는 것이고, 또 기회는 성경에서 보니까 가끔도 있는 것이고 여러 번 있다는 거라 에서 같은 건 한 번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은혜 받으시죠. 분명히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가시면 은혜 받습니까? 아멘입니까? 자, 교회 가면 은혜 받는 데가 100% 보장한 사람 아멘 하세요. 100%입니까? 자, 뭐 나 한번 가봤는데 근데 그렇습니다. 또 가보세요 그러면은. 아니 남들은 다 받는데 나는 왜 못 받아? 뭐가 문제가 있죠. 그러면 내가 또 재차 시도해보라 이 말이야. 자, 은혜의 자리가 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이번에는 못 가요. 다음에 성경에서는 내게 기회가 왔다 하면 그냥 포착하라는 것입니다. 또 기회 되면 하겠습니다. 또 지금은 내가 못하지만 내가 나이 들면 그때 가서 내가 모든 거 다 가정도 무슨 창업도 다 정리해놓고 내가 나이 들면 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세상도 나이 먹으면 갈아야. 세상 가서 안 써줘.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다 써주자.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럴 때 보면 얼마나 칼같이 자르시는지, 얼마나 냉정하신지. 기회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 자체를 하나님은 불신앙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불신앙은 뭐냐면 자기의 기회를 훌륭한 기회로 사용하는 거, 시용하지 못하는 게 불신앙이고, 신앙은 자기의 짧은 기회를 어거질 써서라도 자기의 육체의 이 기회를 영원한 기회로 바꿔버리는, 영원한 시간으로 바꾸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배도 썰물이 나갈 때, 그럴 때 만약에 배를 띄우면 배가 샥 나갑니다. 그런데 막 파도가 막 집대며 같이 들어오는데 그때 배를 타고 나가봐야 허우적거려도 못 나갑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날이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나는 은혜 받을 때
은혜의 기회를 나는 포착하리라. 나는 기회를 포착하리라.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리라. 어느 기회든지 신령한 기회가 있다면 나는 양보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기필코 나는 내 영혼에 유익할 것으로 나는 삼으리라. 바로 내가 만약 이렇게 삼는 사람이라면 이 기회가 육체에 지나서도 영원한 때로 영원한 시간으로 우리에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참으로 잘 사용한 사람. 저는 우리 남편이 무슨 미국에 출장 갔다가 갑자기 마음 변해서 미국에 자기 이민으로 저희가 하겠다. 그래서 무슨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그런 시가 있었어요. 저는 원래 원치 않았지만은 또 그러나 할 수 없이 그런 소위 말해서 이제 신세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는데 어쩌다가 지가 그 길에서 김철자 교수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날 보러 성령 받았냐? 당신은 안 받았으니까 받았다는 그 말이 내한테 너무나 충격이 돼가지고 그때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성령 안 받은 건 뭐 확실히 안 받은 거니까 그래도 뭐 받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한번 갔던 그것이 그때가 내 운명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내가 만약 그때 거기서 안 만났더니 어떡했을까? 그 반포 아파트 내거리에서 길 건너자마자 만났는데 모티만 돌면은 그 다음에 다시는 만날 수가 없는데 어쩌다가 내가 그 여자를 내가 거기서 만났던가 그랬기 때문에 그때부터의 내 영적 생활이 결정됐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내가 그때 만약에 안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고 내가 만약에 그때를 기회를 놓쳤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 뻔했는가 나 생각한다면은 아찔합니다. 아찔하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이 만날 수 있는 조우 이쪽으로는 기차하고 이쪽으로는 기차가 만날 수 있는 그 찰나적인 그 순간인데 그때를 포착해서 영원한 것으로 잡으라 이 말이에요. 예배도 기회요. 교회라는 이 교회라는 기간도 기회입니다. 언젠간 교회도 없어질 날이 옵니다. 교회가 들림받는 날에 교회가 다 주님 오시면 들림받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당 와봐야 다 없습니다. 교회도 기회고 예배도 기회요. 우리에게 봉사할 시기도 기회예요. 우리에게 절기도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 동안에 나는 정말 신령한 대로 내가 잡고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큰 차이가 아닙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느냐 아니면 기회가 왔는데도 내가 놓치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주여 나에게 어떤 기회라도 나는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내 신령한 기회로 나 영혼을 위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틀란타에서만 교회를 3번째 개척했습니다. 2번 실패했습니다. 3번째 또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아무리 가르쳐도 몇 년이 돼도 안 변한 사람을 교회만 오면은 3일 동안에 변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가 지난번에도 20몇 명을 데리고 이번에도 캔들 25명, 팀이 5명이 옵니다. 목사님 계실 동안에 우리 교회가 자라야 된다. 강 목사님이 조야할 동안에 자기가 자기 교회에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 무슨 술 써도 개구리같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들을 불러봐가지고 옵니다. 교회는 자기 목회의 기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 내가 만약에 한 번도 안 가봤다면 교회를 가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한 번 갔는데 난 별로 은혜가 안 됐다면 또 가봐야 되고요. 난 몇 번이라도 또 다시 시도해서 터져야 됩니다. 한 번 뚫어서 안 뚫어지면 또 한 번 뚫어보고, 안 뚫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뚫어지게 돼 있습니다. 드릴로 뚫다 보면 반석도 뚫어지게 돼 있습니다. 나도 서터면 이제는 정말 내가 이제 나머지 여생 동안에 이 빨리 지나가는 이 광음이 이 세월 이 지나는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나 영혼을 위해서 사용할까? 이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3절 한 번 가면 안 오는 나는 걸 지르고 이어지던 멈춰서 햇빛 나 있을 동안에 자라. 나 있을 동안에 자라야 돼. 나 있을 동안에 영혼을 채찍 질척하며 영혼을 야단쳐가며 영혼에게 쓴소리 해가면서 길러줄 목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직도 목사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아직도 시퍼런 소설 같은 말을 할 때 나 영혼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나 영혼 여생 동안 살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해 주시옵소서.